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의 열기가 또 말씀으로 이어지고, 말씀으로 이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특이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까지를 이제 여기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 기록이 될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믿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마태복음이 몇 장인 줄 아세요? 28장, 마가복음이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합해서 89장,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 그러니까 전체가 117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260장이 있는데 거의 한 절반 좀 못 미치는 4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서신서가 있죠. 한 38% 정도가 이제 바울을 비롯한 다른 저자들의 서신서가 있어요. 이 서신서에는 교회의 양육이에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팁을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주고, 연약한 교회는 또 다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자라가고 양육하는 부분을 이 서신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고요. 누가복음 24장인데 맨 마지막 누가복음 어떻게 끝이 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복음서의 결론과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보면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 나오고, 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14번에 걸쳐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누가복음을 새벽에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어려운 거 아닌데. 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체 몇 장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합 52장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고요.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과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여러 관점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별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역사가는 딱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요. 주제. 이제 주제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쭉 기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민의 삶을 가지고 역사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왕들의 행적을 가지고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누가는 이런 역사가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놀랍게도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까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궁금해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겠죠. 거기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뒤에 쭉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에게 서신을 써서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예수 믿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역사과의 관점으로 이제 새신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궁금해하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쭉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신약의 4분의 1 정도, 여러분, 엄청난 분량을 써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의 시대. 사랑이 상실한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사람이 다쳐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간 여러분 그러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영상들이 나올까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은 괜히 그냥 도와줬다가 나중에 덤탱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치안에게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여자를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요. 괜히 도와줬다가는 추행이다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덤을 쓴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폭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늘어가고, 직장에 가도요 적응하지 못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터치받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삶을 간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는데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험한 곳까지 다 찾아가서 결국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딱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여러분,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제자 누가가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여기 데오빌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하입니다. 각하. 고위 관료, 고위직에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되지만 여러분,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성경을 썼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써서 누가가 여러분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빌로는 필레오 아시죠 여러분? 필레오, 친구 이런 뜻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이 데오빌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수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저기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한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군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50억 되는 60억 되는 인구가 그 중에 한 20%가 기독교를 묻는다고 해도 10억 명입니다.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막 들을 때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이 내 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으시다면 나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롯데월드, 또 어디죠? 용인의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를 가요. 놀러 가면 쟤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 힘듭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멀찍이 눈에 보일 만큼만 딱 놀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무리들이 다 몰려올 때, 아이들 속에 있을 때 제 눈에 누구만 보일까요? 우리 애 둘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들 둘만 눈에 보여요. 왜요?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와 같이 우리만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기 수요 예배로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와 1:1 관계성에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열정. 여러분, 기독교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120명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믿는 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았어요. 마가다락방. 아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60년, 70년이 지나니까요,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50만, 60만이 되고요. 2세기, 3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1000만 명, 2000명, 2000만, 1200만 명으로 신자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그 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기독교를 자유를 선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종교로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79년이 지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사지를 찢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로마가 300년이 지나고, 여러분 350년이 지나고,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은혜와 역사를 펼쳐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24장을 쓰고 난 다음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내용입니까? 하나하나 시간대부터 장소, 인물, 방대한 분량을 데오빌로에게 딱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써야 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요? 저 한 영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쫙 객관적인 역사가의 시선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쫙 충만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확실한 증거로 친히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데오빌로와 또 신약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있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장 8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는 사람,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죠. 베드로는 철저한 율법에 탁 얽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유대인밖에 안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구시기도 시간, 정오 기도입니다. 12시 땡 할 때 기도하러 딱 올라가요. 기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그릇에, 보자기에 담겨있는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 말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네. 부정한 음식인데요. 먹지 못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언가 있다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얘기한 걸까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고넬료 집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난 다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지니까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이 충만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여러분,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충만히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선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뭘까요? 4가지 밭 중에서 옥토,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100배의 결실, 말씀이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가예요. 밭은 곧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밭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전 시대보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풍성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실까요? 더러운 성경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성경은 영혼을 더럽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펴보세요. 깨끗하고 아주 그냥 좋은 성경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더럽히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성경을 좀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계속 읽지 말고 최소한 2, 3년에 한 번은 성경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쭉 은혜 받는 성경, 형광펜으로도 치고 빨간 줄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이래서 성경이 내 안에 쫙 있을 때, 그럴 때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제자들이 생각한 것, 제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로마로부터 해방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도 커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1905년에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1907년 7월 24일 고종은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이제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일본의 이런 것들을,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이제 대한제국의 독립을 딱 이야기하려고 보내었어요. 근데 이미 일본은 서강 열강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이준 열사는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고종은 황제직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 아들 순종이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완용을 이용해서 강제 합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용인하는 정미 7조약을 몇 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8월 1일에 우리나라 신식 군대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일대에서 산림 체벌권이 열강으로 넘기게 되고, 많은 국보들이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쭉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평양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반 역사가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변증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그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왔던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 속에 가득 채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냅니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증인은, 그 당시의 증인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성령은 먼저 자신을 순교자의 영성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까 고난받은 후에 라고 이야기하고요, 4절을 보면 그 다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일을 해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력 있고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계집종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지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있다 그러면 숨기 바빴습니다. 숨기기 바빴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있건 없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변화되고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막 성격이 지랄 같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아무튼 막 우락부락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요한 1, 2, 3, 4를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 목적과 나의 이 모난 인격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키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뜻이 뭘까요? 사도들이 따라갔던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세요. 아마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 빼고 나면 많이 없어요. 베드로 그리고 바울, 두 사람 이외에 사도들의 행적이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다른 이름들이 더 많이 나와요. 스데반, 빌립, 바나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실제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4가지로 나누었어요. 한 사람을 위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그 한 영혼 나에게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열정을 주십시오. 또 2번째, 말씀을 향할 열정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히 세워져 있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이에요.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